하나님의 이적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동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리고 엘리사가 그 종의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절박한 순간 그 동기를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집에 가다가는 중간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기적을 베푸셨다. 기적을 베푸신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적을 베풀 때, 기적을 이룰 때 그 사람들의 역할에 관해서 지정의 그 무리들, 그리고 또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들의 지정의를 통해서 기적을 함께 이루었다. 제가 그 신흥고등학교 완산 이 다리를 바로 지나면서 신흥고등학교에 그 전자로 해서 글자 써지는 게 계속 나오는데 거기 지정의인 줄 알았더니 지인용이 돼요. 지인용, 지정의나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정적인 사람, 감정이 많아서 뜨거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빌립처럼 정말 예리하게 지적이고 또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 안드레와 같이 의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뒤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 지정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지정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지정의는 서로 나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더 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더 의지적인 사람, 그럴 뿐이지 우리 사람 안에도 다 지정의가 다 있어서 이것이 서로 합력하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었다. 마지막 그 12바구니를 거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아껴 쓰도록, 그리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물 위에 걸어 거니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만 빠집니까?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다음에 이 세 복음서가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그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그냥 모여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고 그렇게 막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들떠있는 제자들도 앞서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에서 밤늦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무리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앞에 나타난 것. 그 사탄이요. 사탄이 시험할 때 정말 그 어떤 고통을 통해서 처절하게 내팽개치고 참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를 높이 치게 올려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서 야 봐라 하고 그렇게 치켜 올려서 교만하게 함으로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두 가지 그
그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큰 영광을 돌리고 참 들떠 있는 그들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들을 때나 또 시험 들기 전에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함으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매 사건마다 또 일이 없어도 평상시에 늘 새벽에도 밤늦게도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스터 키다, 그렇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신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보겠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세워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이 그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위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이렇게 낮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상류는 바로 헬몬산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해리바람이 불어서 이 풍랑을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 전혀 예측 못한 그런 풍랑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다는 참 많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하죠. 우리나라 세월호의 사건도 이 바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바다는 우리에게 유익을 참 가장 맞는 보물이 바로 바다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참으로 중요하고, 당시에 이제 과학이 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섬나라였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세계 최강이었. 그들은 요새지요. 당시에 그들을 침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마음대로 사방으로 나가서 다른 육지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할 수가 있고, 그럼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바다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은 이런 풍랑이 오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또 그제 그 예수병원에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822호에 있는데 조효숙 집사님 뇌수술을 합니다. 시술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해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수술은 잘 되어서 건강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조혁 집사님, 유재도 집사님, 우리 조명희 장로님 전혀 예측 못했어요. 저도 우리 조혁 집사님이 그런 시술을 받을 만한 그런 건 전혀 예측 못, 아주 건강했잖아요. 받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나라 지금 현실도 보면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세 사람 또 군대 그 같은 부대 그 28사단인가요? 거기서 또 자살했대요.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가자 지구에서나
또 그 러시아에서 있는 그런 반군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세계 각처에 그냥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 또 민족이 민족을, 이런 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의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는 정말 예측 못할 때요. 그리고 무슨 일이 다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똑같을 때, 평범할 때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재난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특별하게 그런 어떤 절차, 예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죠.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죠. 갖가지 질병이, 에볼라라고 하는, 에볼라. 지금 1000명이 훨씬 넘었대요. 그거 언제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재앙이에요.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갖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사람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마지막 때, 오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한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뒤덮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지금 걸어오시거든요. 한밤중에 기도하시다가 지금 제자들이 밤 사경이니까 이스라엘은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밤낮을 구분하게 되는데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3시에서 6시 밤새워서 이제 그 풍랑 가운데 고통을 하고 가지도 또 물러서지도 못하고 갈릴리 한 중간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마태복음과 또 그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조금 그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고, 다른 복음서도 보면 주님이 잘 모르니까 풍랑 위로 걸어온 거예요. 사람이 풍랑 위로 걸어올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풍랑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자연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자연의 현상, 또 일어나는 풍랑, 바람, 바다, 예수님께서 그 배 한 중간에 오셔서 배 고물에서, 마태복음 8장이에요. 배 고물에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배 일어서셔서 배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그들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정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저가 느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그렇게 놀랐습니다. 이 모든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세계 만물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풍랑 위로 걸으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친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 지금 배에 타고 있으면서 물 위로 걸어오신, 풍랑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더 무서워하고,
그 제자들이나 오늘 그 제자들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자 그냥 그들이 목적하던 가버나움 곳에 도달했다.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목적하던 곳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셔야 되는, 주님이 타고 계시지 않아서 그 풍랑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리 계시지 아니하면 허전하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애곡하는 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제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것. 귀신에 속한 자라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를 아편이다 그렇게 해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또 종교를 이제 불신하고 또 배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것은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는 거죠. 또 두려워 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이제 배격하고 프랑스 혁명 때는 이 안식일 있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열흘로 바꿨대요. 안식일을 일회째 안식일이 있게 하지 않고 열흘 그렇게 3일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참 대표적인 그 성당이었던 노틀담의 성당도 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창녀들이 이제 드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다 그것이 이제 벗겨지게 되고, 뭐 소련에서도 옛날에 산업혁명 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식일, 주일을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순회 지켜지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알고 목소리도 알고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니까 주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 또 그들이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배에 타시자 언제 그 마태복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셨는데 그냥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목표하던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믿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주님의 자리에 채워질 때,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백고물에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가운데 오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중하시고 잔잔하게 하세요. 우리의 빈 자리를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의 자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떤 변두리나 외곽에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한가운데 중심에 모셔서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참 평안과 또 목표하던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던 우리가 가는 이 길 평안하게,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항구에 모두가 다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밤 사경이네 밤새워 노를 저어봤. 사실은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 가운데 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네 사람이 바로 어부들이잖아요.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오직 했겠습니까?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뭐 몇십 년을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밤새워 풍랑을 거슬려서 노를 저어봤어도 그 자리 뱅뱅 돌아 한순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목표하던 곳에 도달하게 된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돼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이 나라의 밖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요,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결코 되지 아니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의 이런 분쟁, 국가 안에서 이런 군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전쟁, 이러한 또 발견할 수 없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질병,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때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뱃속에 빈 자리, 어느 한 이제 철학자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존재. 현대인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요. 마음이 비어있는 존재.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은 이 환각제가 연예인들이, 특별히 운동선수들, 학생들이 그것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져봐도 참 우리 생각 쪽에 정말 잊혀지지 아니한 한 가지 누구입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최 누군가, 영화 배우 최진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공허하답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최고에 올라갔던 자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기 생활을 그만두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게 더 많아요. 채워지지 않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냐는 빈 자리. 주님의 자리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빈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고요. 그 자리가 한 중앙에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이 풍랑을 타고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하는 천국의 항구에 모두가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성자가 중세 성자인데, 그가 중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감동을 받은 이제 깨닫게 회개하고 이제 성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뭔가 자기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개울이 있는데 좀 물살이 세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건너기 어려운데 꼭 건너야만 하는데, 뭐 지금 같은데 뭐 다리 있고 뭐 좋지만 옛날에 중세 때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가 그곳에서 항상 길을 건너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또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길을, 이 강물을 건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센인이, 나병 환자잖아요. 한센인이 왔어요. 너무 옷도 남하고 냄새나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퍼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잖아요. 문둥병이 이게 전염된, 지금 전혀 전염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도 건너줘야만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할아버지를 이제 등에 업고 그 개울을 건너. 물살이 더군다나 세니까 뭐 금방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 개울을 건넜다 그래. 개울을 딱 건네서 딱 내어드리니까 그 남루한 냄새난 그 한센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빛난 옷을 입고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업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대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바꿔진 것.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건 사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예? 참 그 풍랑 일어날 때, 참 풍랑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볼 때 두렵고 떨고, 유령 귀신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에 타고 오르시자 뭐 전혀 그 험악한 풍랑이 찬찬해지고, 그렇게 밤새워 노를 저어봐도 이제 빙빙 돌았다 한가운데 돌았던 그들이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업는 것, 빈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러나 짊어지면, 오늘 크리스토퍼가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빛난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 믿음 생활은 바로 주님을 업고 또 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중에 주님께서 찾아와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배 오르심으로 그들이 목적한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일어나는 고해와 같은 세상을 평화롭고 즐겁게 안전하게 이 길을 항해야 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항구에 모두가 다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